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자, 오늘 또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또 힘내시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에게도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도 격려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초등부가 이제 수련의 마지막 날이니까 딱 기도하실 때 유초등부 수련회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늘 하는 찬양,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 위로 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반석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안에 나와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 힘과 새 생명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이희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선한 사움 날 싸울 모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참으로 은혜로우시며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보호하심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구원하시어 죄에서 건져 올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늘 울고든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이 115년 만에 폭우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와 가옥 침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가 붕괴되고 생업에 터져있는 사업체의 피해가 삶을 피폐하게 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폭우의 피해가 복구되어 이재민들이 각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학이 발달하여 물질적, 기술적으로 풍요로운 삶 속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 섭리와 권능에 감히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폭우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참으로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온전히 주 앞에 순복하오니 저희를 재난에서 건져주셨고 도우시는 하나님 날개 아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하나님, 저희 문화촌 제1개 여름 수련회 청년부와 중고등부 수련을 무사히 잘 끝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수련을 통한 은혜가 그동안 느슨했던 신앙의 허리띠를 조이게 하옵시고 어린 시절 영접한 하나님을 평생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한 비전의 빛이 꺼지지 않게 늘 도와주셨고 학업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 총명, 명철함으로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마지막 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학업과 삶을 특별히 축복하셔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 영접한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수고한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복을 더하사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38년의 치욕스러운 일제의 체하에서 벗어나 대한 독립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강대국의 세력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옵시고 이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힘으로 굴복되는 일 없도록 저희 나라를 안과 밖으로 단단히 하여 오히려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세계가 칭송하며 부러워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강같이 흘러 전파되는 믿음의 종주국이 되게 하옵시고 세계 경제 대국으로 더욱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시오 치유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외된 이웃과 질병으로 노안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손으로 병의 뿌리를 도려내 주시었고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셔서 치료의 확신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서 있는 믿음의 딸 유기종 권사님 위로하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축복하옵소서.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폭포수같이 힘있는 은혜의 말씀 또 성도의 심령에 부어져 모든 성도의 가슴마다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시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참 잘하였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일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아가실 때 돌아가실 때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옥실 권사님께서 우리 70세가 되셔서 감사의 떡을 내셨습니다. 우리 함께 떡 받아가시면서 또 많은 기쁨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체 성경 통독은 에스겔서 25장에서 48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12시 30분에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관 모임 원래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다음 주일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어제 외부의 일정을 잘 감당했고요. 오늘 또 마지막으로 진행될 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 신영수 전도사님 한 주간 휴가로 또 다녀오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올레강면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8장을 같이 함께 나눴는데 오늘 또 8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순양과 숫염소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뿔, 작은 뿔을 통해서 세계사의 한 장면, 한 대목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때로는 은혜를 베풀기도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이든 어떤 강대국이든 혹은 어떤 작은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8장에서 한 두 가지를 더 살펴볼 것인데 그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한 때
언제까지 이 일이 있을 것이며 정한 때 그 마지막 끝날은 어떤 날이냐, 그에 대한 이슈를 하나 다룰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숫양과 숫염소 그리고 뿔들로 대변되고 있는 어떤 권력자들, 그 왕들의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건 다니엘서 8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여기 보면 이 4절에 있는 이 순양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들이 엄청 강하고 거칠어서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손에서 어느 누구도 구할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즉 페르시아 제국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다 자기가 이길 수 있고 또 더 강해지고자 하면 더 강할 수 있는, 원하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 원하는 대로라는 표현이 이 다니엘서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다른 데에는 자기 마음대로 혹은 자의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표현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11장에 가보면 11장 3절과 16절에 또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11장 3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라.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자, 이렇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즉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하는 것도, 전쟁을 벌이는 것도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어떤 나라든지 빼앗아 올 수 있고 또 무슨 일이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대 사회의 권력자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세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마땅치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대나 현대나 권력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게 굳이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이 있으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강하고 여유가 있고 물질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도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건 그만한 힘이 내게 없기 때문이고 그만한 권력이나 강함이 내게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냥 그들의 욕심이 과해서 그들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지 말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에서 지금 권세자들로 나오는 사람들이 바벨론 시대에는 느부갓네살 왕일 것이고 그리고 다리오 왕, 그 뒤에 이어지는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지난주에 많이 이야기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런 왕들, 이들은 그냥 단순히 욕심이 많은 왕인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그들의 힘으로 그 세계사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세상을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힘과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들이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자기네들의 힘으로써 온 땅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결국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그들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길 만큼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불려지도록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즉 그들은 자기 자신이 세상의 주인,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이미 앞에서 그렇게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왕들이 이미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한 왕이었는데 그 왕이 갑자기 광인이 되죠. 미쳐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면서 왕자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7년을 그렇게 보내다가 다시 제정신이 들어서 온전해져서 왕자로 복귀한 후에 그가 그 7년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4장 35절인데 다니엘서 4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없도다. 자,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은 세상이 자기 뜻대로 다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느부갓네살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역사를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처럼 권세를 잡고 있는 자, 권력을 잡고 있는 자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세와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거역해서 그 권세와 권력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이 다니엘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역사, 이 세상에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라는 문제죠. 세상의 역사의 주인, 세상의 주인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지금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왕들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그렇게 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거창하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들리지만 작게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수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마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고 광야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민족에게 각 지파대로 각 가족별로 땅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 땅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그들이 땅을 얻게 되고 그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니까 소출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가져보지 못한 것들을 가져보고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데 근데 사사기를 이렇게 쭉 보면 별로 이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냐면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보니까 조금 더 갖고 싶은 겁니다.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많아지면
지금의 자신의 삶이 더 여유로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윤택해지고 더 안전해지고 더 행복해질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사사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정의되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나요? 네, 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은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왕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한쪽으로 몰아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물론 그들이 원했던 것이 뭐 엄청나게 거창한 건 아닙니다. 그 앞에 등장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왕들처럼 알렉산더 대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처럼 무슨 세계를 정복하고 이런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얻고, 그래서 조금 더 윤택하고 조금 더 풍요롭고 조금 더 유익하고 조금 더 자유롭고 안전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겁니다. 남들이 사는 만큼 살고자 했고, 남들이 누리는 것만큼 누리고 싶어 했고, 생존에 위험이 없도록 어떠한 안전을 추구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더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게 별로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겠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겠지만, 문제는 그걸 위해서 그 조금 더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했던 것,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보다 조금 더 넉넉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풍요롭고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 그것이 뭐 그리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인지상정의 욕망입니다. 욕구입니다. 그게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추구해 나가면서 그것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섬기고 의지하고 붙잡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내 마음과 내 원함과 내 소견에 따라서 움직여 간다는 것,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이루어지고 선택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내 소견, 내 원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종은요,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고 주인의 뜻을 파악해서 그 뜻에 맞춰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이렇구나 라고 그냥 알고 끝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걸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청교도들은요, 그들의 입버릇처럼 말했던 게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것은 주님의 뜻대로 돼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 주님의 뜻대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뜻보다는 그들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하나님의 뜻에 그 모든 것을 맞추고자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도 주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시고 그 주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정한 때,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과 19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19절입니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여기 반복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8장은 결국 그 환상, 그 묵시는 종말의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수많은 거짓 예언을 했고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다니엘서, 이 8장을 비롯한 다니엘서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8장에 지난주에 읽었던 14절에 보니까 2300주야라고 되어져 있죠. 이 2300주야를 2300년이라고 해석을 해서 그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그때로부터 2300년 후에 종말이 온다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2300년 후가 언제냐면 1843년과 1844년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침례교 목사였던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1843년과 1844년 사이에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근데 그때 종말이 왔을까요? 안 왔죠. 그가 말했던 그때 안 오자 그가 그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합니다. 한 6개월 정도. 근데 연장을 해도 여전히 안 왔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종말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자 굉장히 큰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실망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밀러를 추종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밀러가 교단을 하나 만듭니다. 그 교단을 우리가 잘 아는 교단입니다. 우리가 일명 뭐라고 부르는 교단이냐면 안식교라고 부르는 교단입니다. 제7일 안식교, 예수 재림교회. 이게 이제 그 교단의 풀 명칭인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게 일명 안식교라는 교단이 이때 1844년에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데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에 대한 역사. 근데 이게 안식교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의 증인도 1914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1914년이라고 했냐면 이 밀러는 다니엘서 8장을 근거로 했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다니엘서 4장을 근거로 합니다.
4장에 7대가 나오는데 이 7대를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1년이 365일이죠. 근데 무슨 근거로 왜 365일 중에 5를 빼고 360을 근거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360 곱하기 7년 해가지고 이걸 연으로 계산합니다.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606 이게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본 때다라고 해요. 이게 BC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빼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1914가 나와서 이 1914년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다. 공중 재림하는 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숫자 노름이거든요. 이게 2300주야를 2300년으로 계산할 근거가 하나도 없고 갑자기 365일인데 360으로 그걸 바꾸고 왜 7대를 그 날짜와 계산을 했는데 이게 연수가 되고 왜 606년을 왜 빼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뭐 AD하고 BC하고 AD니까 그건 그렇게 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 숫자 가지고 하는 이 숫자 노름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를 찾아가려고 하는 뭐 노력이라면 노력들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194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종말을 예언하고 종말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200여 명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최근까지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중국에 단기 선교로 갔을 때 그때 이제 중국의 그 광동성, 광저우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했던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말이 지하교회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그 지도자를 만나기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방문한 그때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있었는데 저희 갔던 한 10여 명의 사람들하고 이제 그분하고 만나서 저희를 이제 인솔했던 분들 중에 중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이 계셔서 중국어 통역을 해주시는데 그 지도자였던 그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주로 했냐면 666 관련된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666이 유럽연합이다.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때가 2000년도였을 겁니다. 아마 제가 갔던 데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이상 전인데 그때 그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뭐 거의 한 1시간 정도 저희가 있었는데 한 40-50분을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 666이 유럽연합이다라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 얘기였습니다. 80년대, 90년대 있었던 일이지 2000년대에는 더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가지고서 그렇게 어떤 단체를 지목해서 했던 것들이 이미 이제 너무 과한 잘못된 이해이고 해석이다라고 지나갔을 때인데 그분은 그걸 주장하고 그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교회라는 곳의 특성상 이 종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의 그 열망이 그렇게 투영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이게 지워지지 않는 일이 하나 있죠. 1900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되는 92년 10월 28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미성교회 이장님 목사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장님 목사는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장 큰 대형 출판사입니다. 거기에 근무를 했고 정통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입니다. 근데 그가 왜 이 다미성교회를 만들었냐면 그 일을 하던 중에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어린아이 3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3명을 만나서 그 3명을 데리고 다미성교회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씁니다. 그 3명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책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 책이 그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와 그 한인교회들,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까지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그 자정에 방송국에서 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방송을 중계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사실 92년 그 9월 달에 9월 24일 날 이장님 목사는 사기죄로 사기범으로 체포당합니다. 체포당하면서 그의 그 재산을 이렇게
압류할 때 거기에 무기명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 만료일이 9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 그 무기명 채권을 이제 현금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장님 목사가 사기죄로 그 구속이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 4년 5년 동안의 한국 사회를, 한국 기독교를 들썩날썩했던,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총신대 그때 다니고 있을 때 총신대 그 본관 앞에 10월 28일이라고 누가 밤에 락카로 크게 글씨를 써놓고 그때를 대변한다, 그런 일이 그 총신대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 있었던 일인데, 근데 이게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런 것에 미혹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그걸 그렇게 거짓이라고 쉽게 단정짓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이 다니엘서 7장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환상에 대해서, 이 묵시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쉽게 내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 자체가 계시 종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직통계시라고 하니까 그걸 쉽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정통적인 교단의 목사이고, 그리고 번듯한 아주 훌륭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 그 말씀을 묵시의 말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묵시의 말씀을 마치 역사서처럼, 율법서처럼 문자 그대로 적용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순진한 성도들의 모습이 이게 결부되면서 그 거짓에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되어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가보면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거짓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이런 숫자를 가지고 그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과하게 지나치게 뭔가를 풀어내는 사람들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숫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과하게 풀어내는 사람, 특별히 다니엘서에는 지금 말했던 2300이라는 2300주야, 그리고 7대,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 그리고 12장에 가보면 1291과 1335일이라는 또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숫자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풀어내고 그 숫자와 알파벳을 연결시켜 갖고 풀어내는 것들은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에 있는 숫자를, 이건 다 지금 묵시에서 나오는 숫자들이잖아요. 묵시에서 이 환상 가운데 나오는 숫자들은 그렇게 해석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17절과 19절에 정한 때, 그 마지막에 관한 말, 환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천사 가브리엘은 그것을 다니엘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걸 알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8장, 제가 뒤에까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 7장도 그렇고 8장도 그렇고 이 묵시의 결론은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알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다. 이게 결론입니다. 노력은 했는데 다 알 수는 없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결론에 다니엘이 취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면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새겼다.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다. 이게 지금 다니엘서의 결론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가브리엘이 알려주려고 해도 다 깨닫지 못했고 다니엘이 알고 싶어도 다 깨닫지 못해서 그냥 깨닫지 못한 채로 남겨둔 채 그 환상을 마음에 새겨두었는데 우리가 그걸 다 깨달아 알려고 막 조목조목 이것들 이상하게 해놓으면 그러면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똑같은 걸 강조합니다. 그 종말에 대해서, 종말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그리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는데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는데 그걸 알려고 하지 마라. 그건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징조가 있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징조는 있다고 이야기하죠. 수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고, 독재자들이 일어나서 자신을 숭배하라고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는 기근과 전쟁과 수많은 환난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징조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전에 그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징조가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데이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징조를 데이터로서 계산기에다 딱딱딱 두드리면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딱 알려주는 데이터로서 징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징조는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가까워왔다라는 걸 사인해주는,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사건들일 뿐이지 데이터는 아닙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마가복음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후서에 가보면 3장 10절에 마지막에 주의 날은 도둑처럼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둑처럼. 언제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있고 난 다음에 그러한 일이 있겠죠. 순서상. 그러면 이 시차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 베드로 후서 방금 보여줬던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겁니다. 분명히 시차가 있을 텐데 이 시차가 하루일지 몇 개월일지 몇 년일지 몇 천년일지 우리의 시간으로는 그게 다 다르고 그것도 모르지만,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더 큰 문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저 얘기는 뭐냐면, 그 일이, 그 종말이 이 징조와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떨어져서 느낄 수도 있고 아주 가까이 느낄 수도 있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확실한 건 그게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종말이 있겠지만, 그것만 확실하지 이 시간을 수년인지 수일인지 수천 년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계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언제가 마지막인지 모르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죠? 인간의 시간으로서는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 수 있겠지만 그 천사들도 모른다고 하는 건 제발 시간 계산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때가 반드시 있고 반드시 올 것이고, 근데 그건 너희는 모르는 거고, 모르는 걸 알려고 하지 말고 모르니까 믿고 기다려라. 그때를 언제나 준비해라. 이게 이 메시지의 핵심인 겁니다.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종말의 때는 언젠가 옵니다. 그렇죠? 실제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어도 그 종말론의, 우리 조직신학에서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는 종말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종말, 그리고 또 하나의 종말은 뭐냐면 개인의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만 종말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그게 나의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랑 아무 상관이 없이 나는 끝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직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해도 비 때문에, 폭우 때문에, 사고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서 언제 종말을 맞이할지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계산하거나 또 그것을 언제인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신앙,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모르는 걸 모르는 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는 걸 믿는 것, 그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 우리가 부족하고 무능하다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능하기에, 무지하기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게 있습니까? 무지한 게 있습니까? 무능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들, 그것을 능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뢰함으로 그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인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어쩌면 이 말세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줄 압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야만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알 수 없기에,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또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달라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종말의 때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성과, 아버지 잘못된 이해와 경험 속에 하나님을 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알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 이게 보자 하게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까지 하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알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다다른 것들은 하나님 교사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 그 모름에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에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에 있게 주시옵소서.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한다면 더 잘 견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른다 해도 하나님 그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넘어지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 길고 긴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을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과 그 고통이 또 언제까지, 앞으로 얼마 동안 더 계속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완벽하게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고난이 남아있는 줄 압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너무 쉽게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매 순간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6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험하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깨끗이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의 받는 은혜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전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때를 아버지 하나님 고대하고 소망하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 때를 항상 준비하며 깨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모든 손길로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더욱 소망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어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해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며 하나님 그 마지막 때를 사모하며 깨어있는 그러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날을 소망하고 깨어 기도하는 고개 숙인 문화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날을 사모하며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또 코로나19와 전쟁과 재해와 그 수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